양식, 이 시간은 잠언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인 지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알고 나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4장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1, 2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자신도 어머니의 눈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였고 사랑받는 아들이었었다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내용을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4절부터 9절에 보면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것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네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로 인도하리라. 그것이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며 영광의 관을 네게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으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높이면 그 지혜가 나를 높이고 지혜를 품으면 그것이 나를 존귀함으로 인도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가 내 머리에 은혜라고 하는 장식을 줄 것이며 영광의 관을 씌워 줄 것입니다. 이 정도의 말씀만 들어도 지혜를 간직하고 싶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 지혜를 매일 구합니다. 늘 지혜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수평적이라면 지혜는 수직적입니다. 꾀가 땅에 속한 것이라면 지혜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에 대한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란 분별력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분별을 잘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정말이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선악을 분별합니다. 사람을 분별할 줄 압니다. 장소를 분별할 줄 압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분별력이 중요한 것은 분별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란 구별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 분별력을 지혜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4절에서 잠언을 주신 이유가 지혜를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해가라고 권고합니다. 지혜란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함께 할 사람과 떨어져야 할 사람,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장소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인가 있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잘하는 분별력만 있어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혜란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란 삶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혜는 과업을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그 어떤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표현 능력입니다.
지혜는 관계 능력입니다. 지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삶의 기술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많은 경우 헤어나올 수 없는 고민과 좌절을 겪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란 영적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 대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처신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장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숙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균형 잡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누가복음 2장 52절을 인용하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함께 성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혜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혜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혜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견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지혜로 가르쳤습니다. 지혜와 영적 성숙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진정한 지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은 바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미숙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 미숙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주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첫자리에 와야 하는데 항상 뒤로 밀립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주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결국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야 내가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은 아픔을 동반한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상당히 오래갑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중에 첫 번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네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 사람은 참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남편을 주신 부모님, 나의 아내를 주신 부모님과의 관계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미숙하다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잠언 4장 7절에서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으뜸입니다.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혜를 높이면 그 지혜가 나를 높입니다. 지혜를 품으면 그것이 나를 존귀함으로 인도합니다. 그 지혜가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며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를 찾고 구하고 얻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먼저 이 지혜를 내가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지혜를 갖고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지혜가 으뜸이기 때문입니다.